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내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복된 축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선포하고 나갈 때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감격적인 부활절을 맞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또 성전이 세워지게 될 지금 건축 공사 현장에서 인터뷰하셨는데요. 함께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사랑과 평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는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받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이 문설주에 발라질 때에 모든 재앙이 우리를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용기를 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재앙을 통해서 더욱더 축복된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느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감을 우리가 날마다 느낍니다. 예,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선 아까도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의 소망도 있는데 또 저는 또 이렇게 특별히 또 눈물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초심 때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보면은 괜히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볼 때 참 그 눈물이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심에 지금도 좀 유지돼야 될 텐데 신앙이 많이 낙후되는 것 같아서 늘 회개하며 앞으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는 세 가지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또 보고 십자가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 십자가가 항상 나에게 어떠한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교훈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바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존재 이유겠죠. 저희들이 함께 이번 부활절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무덤에서 사신 부활절을 맞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장을 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또 만져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다면 평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함께 또 필사하고 그리고 또 살펴볼 본문은요, 사도행전 1, 2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 다루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어떻게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교회의 생성 역사를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1장과 2장만 필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고요? 저도 이렇게 전화로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이 침체되어 있을 수 있을 때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어나게 되었다면 그 깨어난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성경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서신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다음 주에 함께 사도행전 1장, 2장 또 빌립보서로 함께 우리가 기쁨의 여정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장입니다. 21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할 때까지의 기간이 약 40일입니다. 40일. 40일 동안의 행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갈릴리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면 자기들의 고향인 걸어서 약 3, 4일 가야 되는 바로 갈릴리로 그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오늘 그들이 함께 배를 띄워놓고 낚시하고 있는 바로 호수의 이름은 디베리아 호수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어부들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로 생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세상의 길로 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순간순간에 선택해야 될 바로 우리의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제자라면 바로 이 두 상황 속에서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일까?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작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결정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보다 당장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먹고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참 늘 넘어지고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실수로 지금도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계속 빈 그물만 올라왔습니다. 참 그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해변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오른편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렸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기죠.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거기에 가득 담긴 것입니다. 밤새도록 자기들이 그물을 던져도 허탕만 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한마디 말씀을 한 사람의 그 음성에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그들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바로 이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죠.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길어 올리지 못하고 허탕만 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했을 때 수 없는 물고기가 잡혔던 3년 전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3년 전에 이렇게 했을 때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바로 해변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흥분되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흥분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는 벗고 있었던 상태에서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그는 물 안으로 뛰어듭니다. 사실 해변까지는 지금 먼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배를 타고 가도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변으로 가보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마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한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사랑의 모성으로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9절에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따뜻한 진실한 모성,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고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여기 나와 있죠. 153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펜이 뭔지 아십니까? 모나미 153 볼펜이죠. 153 볼펜. 바로 모나미의 회장이었던 송삼석 회장은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모나미 153 바로 이 볼펜을 처음에 이렇게 발명하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이제까지 45개가 만들어졌고 모나미 볼펜들을 다 붙이면 지구 13바퀴를 돌 정도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된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153마리라고 하는 물고기의 숫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3마리를 다 낚을 때까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함, 그리고 바로 이렇게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전문성,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책임의식,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것이죠. 저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감사할 수 있는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대화한 것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입니다.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다른 것을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야, 그동안 잘 지냈니? 그런데 그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듣는 거리에서 그가 3번이나 부인을 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라고 불러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것은요,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반석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시몬은 과거에 바로 이 베드로의 이름으로서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이름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자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가 한 번 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2번이나 물어보셨으면 됐지. 2번이나 같은 답을 들었으면 됐지.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떠오른 것은 예수님을 3번 자기가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의식하시니까 나에게 3번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3번째 대답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는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정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의 정직한 진실이 담겨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젊었을 때에는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띠떼고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다니리라. 그리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도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다닐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 나의 양들을 너가 보살피고 먹이고 돌보주거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 사명의 방법은 너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나 예수가 원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너가 원하지 않는 곳에 너를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가 그리고 공동체에 필요가 있는 대로 너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는 그 기쁨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죠. 공중에 나는 새도 새롭고 한 포기의 풀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바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쁨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면 내가 가기 싫은 곳도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주님께서 원한다면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구속된 것 같아도 실제로 가장 깊은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삶을 맡길 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결코 망쳐 놓으시거나 헛되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인생을 내가 조정하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맡깁시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조수석에 모셨다면 이제 핸들을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운전석으로 모시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운전해 주신다는 깊은 평안과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함이 넘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만을 따라가는, 요한과 같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희들 한 가지씩 떠올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내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속에 갈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 주님, 내가 조금씩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요한복음 필사를 통해서 저희들 지난 21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주님 정말 이 갈릴리 호수를 거닐며 예루살렘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며 저희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빈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저희들 함께 이 요한복음 필사와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통독을 저희들 아버지 좀 마치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아버지 나누기 아버지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와 감동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요한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띠뛰고 다니는
인생의 주도권을 쥐었던 상태에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 띠뛰고 다닐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버지 후회가 없는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불안하고 보이지 않는 때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두움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홈 어드레스만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의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족들 내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부활절 소망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빛이 임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비춰달라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도시들 중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병원들도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패닉 상태에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도 그리고 또 아버지 지금 유럽에도 5대양 6대주의 아버지 수많은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주님 정말 구원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지치고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광야에 세워진 장대와 같은 바로 그 위에 노뱀을 바라봤을 때 다 회복된 것처럼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부활 아버지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그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감사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부활절 되기로 납니다. 우리 모두 내일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함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들이 아버지 속히 다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보다 더 자욱하게 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인내로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 위에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또한 저희들이 붙잡으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일 부활절 아침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이 막혀있고 보이지 않고 어둡다 할지라도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의
무덤의 입구를 열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고 인간적인 지혜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루어진 걸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바로 이 예수님, 생명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풀릴 것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극하신 사랑하심과 죽은 예수님도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자고 나면 내일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밝은 희망을 우리 속에 잉태할 수 있는 부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피 이스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내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